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죄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의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죄인에 속했는지 의인에 속한 자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죽은 자와 다른 하나는 산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죽은 자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죄인은 죽은 자요, 의인은 산 자가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와 죽은 자, 이 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지 의인인지 죄인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봅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자, 산 자는 산 사람, 죽은 자는 죽은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산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자요. 예? 죽은 자는 죽은 사람, 죽은 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의인인지 죄인인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실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자기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압니다. 자기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죄인인데 자신을 의인으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자세히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신이 죽은 자인데 산 자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 시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의 종도라냐. 그들이 사람들을 분별을 못했어요. 죄인인지 의인인지 분별을 못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분별을 못하면은 다른 사람도 분별을 못해요. 자기 자신이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누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산 자와 죽은 자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산 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야 산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알아요. 실상은 죄인이에요. 실상 말씀으로 보면은 죽은 자야. 근데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신의 존재를 모르면은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시대에 그런 일이 그냥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그냥 대부분이었죠. 그것이 2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가 없어요. 죄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의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산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멘 하면서 주님께로 달려온 자가 없는 거죠. 다시 누가복음 5장 30절 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셔서 그래서 그를 회개시키러 오셨다 했어요. 지금도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는데 교회 안에는 의인들만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 죄인이 없어요. 전부 다 의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2000년 동안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 뭐예요? 주의 종은 의인을 부를 것이 아니라 주의 종도 죄인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 반드시 저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죄인이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저의 말씀을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죽은 자가 들어야지 산 자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의 관심 대상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저의 사역 대상은 산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다. 저는 의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산 자에게도 관심 없어요. 저는 오직 죄인과 죽은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 죽은 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죽은 자들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산송장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산송장.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했어요. 자, 전자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전자의 죽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후자의 죽은 자들은 뭐예요? 육의 목숨이 끊어진 자, 송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풀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송장들이 그들의 송장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산송장입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산송장의 모습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산송장의 모습이에요. 산송장의 모습. 이 산송장의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산송장의 실체예요. 네? 산송장의 실체. 산송장의 진짜 모습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산송장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아니, 살았으면 살은 거지, 죽었으면 죽은 거지. 살았으나 죽었다. 살았으나 죽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의 아들인, 주 안에서 낳은 아들인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산송장이다 이거예요. 산송장들이 있다. 예수님도 산송장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바울도 지금 산송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은 것 같은데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송장이지. 이게 설명드리면 요거는 누워 있으니까 송장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서 있어. 그러면서 이건 산송장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요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요거 살았으니까 서 있어야지. 근데 송장이야. 주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좋아하는 자.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자. 이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산송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산송장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산송장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송장의 실체는 어떻게 드러난다? 주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주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해. 이게 향락을 좋아하는 거죠. 살았는 것 같은데 죽었다 이게. 이런 사람이 어디에 많아요?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아니,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산송장이다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산송장의 진짜 모습이요. 산송장의 진짜 모습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송장의 진짜 모습이 보이죠? 예? 산송장의 실체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누가 산송자인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죽은 자인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 다시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세 번 열어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여자들한테 하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세 번역은 뭐라고 해요?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세상과 벗된 자, 세상과 벗된 자는 뭐다?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다 이거예요. 어? 세상의 친구,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다 그랬어요. 어?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쾌락을 주님보다 더 좋아한다?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아니, 그 사람 하나님의 원수랬는데, 하나님 원수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원수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응? 근데 육의 말씀에서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현재 모습이 세상의 벗이야. 세상을 무지하게 사랑해. 세상 쾌락을 주님보다 더 좋아해.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자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 원수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지. 응? 이게 아주 그냥 그 육신과 육신의 생각, 육의 말씀은 그냥 하나로 돼 있어요. 그 틀 안에 갇혀버리게 만들어, 모두가. 그래서 그 틀 안에 갇혀서 말씀을 못 깨달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어? 하나님의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가 다 사함받았는데, 그러면 천국 백성이 이제 자꾸 뭔 소리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미련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을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를지라도 미련함이 벽걸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됩니다. 못 벗어나요. 이 무지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는 믿는데 세상과 벗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세상과 벗된 사람이 있어요. 모범적인 신자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데 세상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이 사람이 뭐예요? 세상의 벗이지. 세상의 친구니까 벗이지. 그러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간음하는 거죠. 간음자죠. 간음한 자.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은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본문 말씀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자는 뭐예요? 간음한 자다. 이게 간음한 자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인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산송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송장.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응?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간음한 여인들아 그랬잖아요. 새 번역은 뭐라 했어요? 간음하는 사람들아, 간음한 자들아. 다른 말로는 뭐예요? 산송장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 문자는 바뀌어도 본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바꿨습니다. 산송장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산송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산송장의 겉모습은 크리스찬이라는 겉옷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신부, 학자의 그 겉옷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겉모습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네. 계시록 3장 1절 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게 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 죽은, 살은 것 같은데 죽었다 이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산송장이다 이게요. 산송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송장들이 송장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산송장들이 송장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말이 되는 거죠. 말이 되죠. 우리 조금 이게 살아서 돌아다니잖아요. 산송장이지. 근데 산송장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죽은 자인지는 몰라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기가 죽은 자인지는 몰라. 말씀을 들어도 죽은 자인지는 몰라. 내 행위를 아노니 산송장의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산송장의 모습을 안다 이거예요. 산송장의 삶을 안다 이거예요. 그 모습과 삶이 어떻게 나요? 세상을 사랑해. 세상을 쾌락을 좋아해. 예? 그리고 간음한 모습으로 드러나. 간음해.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람 무조건 간음죄예요. 돈을 더 사랑해도 간음죄. 자식을 더 사랑해도 간음죄. 심지어 자기를 더 사랑해도 간음죄. 말씀이 엄격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라 그랬어요. 원수라.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말씀이에요. 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뭐다? 산송장이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산송장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 인간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자. 인간 본성. 이 본성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거기 이성과 지성을 초월해버려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 그것은 이성과 지성을 초월해버려요. 그냥 무조건적이야.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인간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그 사람의 삶과 모습, 하는 말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본성적으로 사느냐 뭐 안 사느냐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는지 가까이인지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예수님이 다 종합적으로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응?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 자기 사랑으로 사는 자가 뭐다? 산송장이다. 산송장. 응? 자, 이것을 다시 이제 정리가 좀 되죠. 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보다 세상을 가늠한 자라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요, 산송장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다. 이거 육신의 생각. 응?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다. 이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산송장이야. 응? 자, 이것을 로마서 8장 이 7절, 예? 육신의 생각은 이것을 말씀을 다시 바꿀 수 있어요. 바꾸어 보겠습니다. 산송장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산송장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이. 이게 원수다. 이게 원수다. 하나님 원수 아니야. 하나님과 원수. 어? 세상과 벗된 자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산송장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다. 근데 이 산송장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습니다. 돌이키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법,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 예수 믿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각이란 그 틀 속에 갇혀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란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쓰라립니까? 어? 육의 말씀에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말해요? 희생 정도로 말해요. 십자가는 희생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는 거, 이 십자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말씀이 뭐예요? 쓰라려요. 독일 신학의 저자가 말한 거죠. 십자가는 아주 그냥 쓰라린 거예요. 누구에게? 육신에 속한 자에게. 육신에 속한 자에겐 쓰라린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에겐 쓰라린 거예요. 듣고 싶질 않아. 귀를 막고 싶어. 두 번 다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아.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고 특징이에요. 바울이 그 복음 전하다 핍박을 받고 박해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만난 거를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저놈은 죽일 놈이다 그냥. 아니 바울이 하나님 만난 거 예수님 만난 거 간증하는데 왜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지. 그 왜 그래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산송장의 모습이요. 산송장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 괴로워. 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자신을 찔러요.
나를 찔러. 육신을 찔러. 그냥 바늘같이 송곳까지 콱콱 찔러요.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 말씀을 듣던 분들이, 유튜브 독자들이 말씀 듣다가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아주 그런 이상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계명이 있죠. 그걸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수백 가지 계명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모든 수백 가지 성경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계명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최대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 계명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최고의 계명이고 최대의 계명이고, 율법 시대는 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다른 계명 다 지켜도 이 계명 못 지키면 모든 계명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만 깨달으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지 의인인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계명이자 최대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자,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주님보다. 아니,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이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상은 주님을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의 죄는 뭐예요? 죄는 간음죄가 되는 거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니까. 우상숭배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 그 어떤 것이 있어. 그럼 우상숭배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자이들아, 산송장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우상숭배자들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아, 우상숭배자들아, 이거예요. 이게 동일한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자들아, 산송장들아, 우상숭배자들아. 자, 지금 제가 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약의 계명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은 폐해진 것이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폐해졌다면 하나님 사랑은 또 폐해져야죠. 아니 율법이 폐해졌다고 그래요. 율법은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율법 중에 율법,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이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이죠. 계명이 율법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 시대는 끝났으니까, 은혜 시대에 왔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 따로 복음 따로 분리시켜 놨어요. 진리를 모르면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실상을 얘기하자면은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복음이 확연하게 드러낸 거예요. 율법보다 복음이 더 강력합니다. 율법은 뭐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이 여기지만 그러나 복음 속에는 율법의 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응? 사람의 논리 주장을 초월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 속에는 이 율법, 이 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랬어요. 자, 구약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예?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예? 여호와의 말씀, 그 모든 수백 가지 계명들을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최대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말했죠. 다른 계명을 다 지켜도 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최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지킨 거죠. 못 지킨 거죠. 그러면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아니, 율법이 끝났다고 하는데, 율법 시대는 마감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율법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복음서에도 신약성경에도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 시대도 저주받고 은혜 시대, 복음 시대도 저주받는다. 그 소리예요. 응? 율법 시대 끝났다고 하는데, 율법은 폐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경은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해진 게 아니라 온전케 된 거예요. 응? 율법이 복음 시대에 와서 온전해진 거예요. 응?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예?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자, 산송자. 이 사람은 뭐다? 저주받는다. 이게 저주받는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간음하는 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다?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다? 저주받는다. 저주받아요. 저주받아요.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음죄를 져요. 우상숭배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지. 그럼 또 이렇게 말해 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무슨 저주냐 또 이렇게 말해. 아니 지금 바울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면 저주받는다.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교회한테 한 소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이 소리예요. 예수 믿는데 저주받는다 그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 예수는 잘 믿는데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해 왔는데 이 말씀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걸려. 여기서 걸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죄인.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걸려버리잖아요. 나 죄인이고 죽은 자다. 이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나 죄인을 요 사람을 부르러 온 거예요. 요 사람을 부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요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요 사람이 산송장 아니에요. 산송장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 사람을 지금 부르러 오신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를, 간음죄와 우상숭배죄를 무력화시켜버려. 어떻게 무력을 해요? 육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 주셨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분들이 가르쳤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를 보면 자기 존재를 찾으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예요? 크리스찬에는 겉옷, 그리스도인은 겉옷을 입혀놓을 뿐이에요. 아니 여기 이 사람에다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은 겉옷을 입혀놔봤자 죄인 아닙니까? 겉모습은 그럴때요. 근데 속은 죄인이야. 그 사람이 누구대요? 성경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겉모습은 뭐예요? 자기들은 영생의 확신을 굳건히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람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셨어요.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근데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겉모습은 예수를 잘 믿어요. 겉모습은 모범적인 신자예요. 근데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간음죄를 짓고 있어요. 우상숭배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겉모습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속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겉모습이 맞는 거예요? 속 모습이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겉모습을 따라간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예수를 지금까지 잘 믿어왔어. 이렇게 간다니까요. 나 굳건히 믿어왔어.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속은 이래, 속은 이래. 그럼 속은 뭐예요? 속은 죄인이고 죽은 자예요. 산송장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손 들어야 돼. 여기서 두 손 들어야 돼. 여기서 두 손을 들게 되면은,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두 손을 들어버려요. 두 손을 들게 되면은 그때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두 손은 안 들어요. 두 손 안 들어. 항복하질 않아요. 그냥 계속 그래도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합니까? 어떻게 더 이상 쉽게 설명합니까?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있잖아요. 계명들 최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도 저주를 선포하고 복음도 저주를 선포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천국 못 간다 그 소리예요. 자, 다시 설명하면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저주받는 거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여기도 저주예요. 주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그럼 뭐예요? 다 저주받는 거죠. 죄인이에요, 죄인. 말씀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복음 시대는 복음 앞에서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후에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데 없어. 전부 다 의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도 여기 오신다면 이 땅에 우리나라 땅에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죄인들 응답할 죄인들이 없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이 뭐다? 산송장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송장이에요. 본인이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전한 말씀 아니에요.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산송장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 아주 지칭을 했어요. 그 교회 안에 그 산송장의 행위, 모습, 사고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이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그 소리예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자, 산송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산송장의 모습, 실체를 제가 다 드러냈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세상과 벗이 된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최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